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있지만 또 이 책을 통하여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쉽게 또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만 다녀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여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게 영적인 원리도 육적인 거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육적으로 어린 애기들, 갓난 애기들, 어린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뭘 해줄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 갓난아이, 영적 어린아이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기보다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많고, 그렇죠? 돌봄을 받고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이 오면 이제 그런 거 무조건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자라고 어린아이 단계가 되고 또 뭐 이렇게 청소년 단계가 되고 어른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랑 같이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얼마만큼 드리는지 그거랑 똑같이 가요. 나는 주일 예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딱 1시간. 그러면 딱 그만큼만 잘하는 거고. 그래서 1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린 사람과 그 다음에 이렇게 수요 예배든 주중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린 사람은 2배의 시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사람과 6개월 동안 만약에 주중에 2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사람과는 비슷할 수 있지만 또 1년 동안 내내 2번 정도, 2-3번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양육받고 시간 드린 사람은 주일 예배만 드린 사람과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저만큼 가 있지? 왜 또 저만큼 가 있지?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시간을 드리고 싶지 않고 성장을 하고 싶다. 그런 건 없어요. 그 공부를 할 때 뭐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공부에 저기가 없대잖아요. 그걸 뭐라죠? 제일 빠른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대잖아요. 그냥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특별한 방도가 없는 것처럼 이게 영적 성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말씀 앞에 머물고 주일날 큐티 묵상 모임 하셨어요? 셀? 그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듣는 것부터 하세요. 다른 사람 나눈 거 듣는 것만으로도요 귀가 열려요. 저도 처음에 묵상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언니들 하는 거 듣기만 했어요. 근데 듣는데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내 걸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언니들처럼 나도 묵상을 하고 있고 한 줄을 쓰게 되고 또 하나를 더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언니들 다 나누는데 나는 나눌 게 없어. 나 창피해. 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저것도 몰라. 그러고는 계속 그 자리를 피했다면 나는 묵상을 계속해서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묵상이 진짜 중요한 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음성은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으로 떠오르는 건데 이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말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러면 이게 사이비 종교인 거예요. 사이비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묵상 모임, 그 다음에 뭐 통독할 수 있는 통독, 낭독할 수 있는 낭독, 또 양육할 수 있는 양육 이런 것들을 시간을 드릴 때 분명한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나이가 어려도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있고 나이가 엄청 많은 어르신인데도 80 넘은 어르신인데도 굉장히 영적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기 아름다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가 내가 내 나이 때 또 내 영적인 그 연륜에 맞는 그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감사한다 하지 않고 내 시간을 드림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확 바뀌어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은 계속 성장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날 묵상 모임도 좀 힘들더라도 셀 리더 우리 권사님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내 묵상을 나누고 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 186쪽 보겠습니다. 사명자는 모든 방향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사명자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여기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제자들을 위해서 먹인 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쭉쭉쭉 주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하고 이제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 오른쪽 말씀 밑에 한번 보세요. 187쪽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야고 3번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고 베드로 역시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동일한 답변을 3번 더 드렸다. 3번에 걸친 베드로의 고백을 확인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3번 반복하셨다. 이처럼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동일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명령이 3번이나 반복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은혜로운 해석들을 이미 알고 있다. 보세요. 3번 말씀에서 3번 나오는 건요. 하나님께서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스라엘에서 3, 7, 12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숫자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번 물으시고 3번 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보세요. 맨 밑에서 한 4번째 줄 사랑은 찾으셨어요? 네.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가 몇 번이고 계속 기회를 다시 주기를 반복하면서 키운다. 그 덕분에 모자라고 허물투성이인 자식이 장성하여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한다. 자식이 한 번 실수했다고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친부모가 아니거나 비정상적인 부모다. 사랑은 언제나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양을 맡을 만한 그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3년 내내 예수님과 붙어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 배신하고 등 돌렸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양을 맡기신 것은 뭘까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째 줄 보면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동일한 내용의 대화를 3번 반복한 것은 베드로의 수준에 당신을 맞추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우리말로는 모든 사랑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헬라어는 사랑의 의미와 대상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한다. 사랑의 4가지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이성에 대한 사랑인데 이건 에로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죠. 가족 간의 사랑은 스트로게의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2번째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또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리아 이 우정에 대한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기운 하나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맞아. 아가페. 아가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는요 4가지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가족 사랑, 친구 사랑, 또 이성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4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랑의 4가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근데 여기 옆에 보세요. 언뜻 가족 간의 사랑에는 조건에 게재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형제 중에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형제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서 가는 것은 가족끼리도 결국엔 조건을 따지기 때문이다. 조건적인 이 세 사랑과 구별하여서 무조건적인 4번째 사랑인데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과 나머지 세 사랑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왜냐면 베드로가 주를 배신했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조반을 먹이시고 양을 맡기십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만약에 조건적인 사랑이면 넌 탈락, 넌 탈락, 넌 탈락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조건적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오른쪽 보세요. 189쪽.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줄 보세요. 주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에는 베드로에게 필리아의 사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 간에서. 네네네.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던지신 첫 질문의 동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시 말해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답할 동사는 뭐였냐면 필리오였다. 필리오가 뭐였습니까?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가족 사랑, 형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동문서답이었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재차 아가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근데 베드로는 또다시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필리아의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 보면은 우정, 친구의 사랑이었어요. 또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언급하신 아가페 사랑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에는 베드로에게 필리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냐고 물었다. 고쳐서 물으셨다. 베드로는 이번에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노라 하고 고백했다. 이 우정인 거죠. 근데 옆에 보면 주님께서 필리아의 사랑까지만 알고 있는 베드로의 수준에 당신을 맞춰서 그의 고백을 받아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넌 왜 아직까지 이 수준밖에 되지 않아? 너의 사랑은 왜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왜 아직까지 이 정도는 못 되는 거야. 이게 아니. 넌 나이가 이만큼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맞추어서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밑에 보면 사랑은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것이다.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 중간쯤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식들에게 무한한 창의성을 주셨다. 그 창의성을 발견케 하고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몫이다. 자녀들에게 창의성 주셨는데 그거를 찾고 개발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다. 그런 부모 혹은 어른 밑에서 자라는 자식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 결국 상처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만약에 원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우리가 다듬어주고 깎아주고 그러면서 그 가치를 바라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당신을 그의 수준에 맞추어 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필리아의 사랑을, 우정의 사랑을 요구하고 받으셨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던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를 품어주셨을 때 베드로는 마침내 주님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에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사랑의 위대함이다.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대를 품는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에요. 나에게 맞춰야 돼. 나에게 맞춰야 돼. 내 기준에 맞춰. 이게 아니라 상대의 기준,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구해야 할 것을 하고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 선을 아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다. 자, 190쪽 첫 번째 보면요. 그것은 상대의 수준에서 상대와 내가 함께 그대로 머문다는 말이 아니다.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있다는 말이 아니다. 상대를 품은 나의 품 안에서 상대가 나에게 동화된다. 그래서 상대를 품은 사랑은 위대하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실수해도 뭔가 부족해도 품잖아요. 그러면 엄마 내가 이렇게 해도 품어주시네 하고 그걸 엄마의 사랑을 계속 이용할까요? 엄마가 내 이런 것까지도 참아주시네, 이런 것까지도 이해하시네. 그런데 또 나한테 기회를 주시네. 내가 엄마가 좀 기대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조금씩 더 자라가야 되겠다. 더 나아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의 수준에서 우리가 먼저 품기 시작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한 4번째 줄 내려와 보면요. 욕망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욕망의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주님의 양, 즉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양을 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양은 바로 영혼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양을 치라. 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달라는 부탁인 것이셨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그 외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그 외에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없다. 우리 각자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일 때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명자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명령하신 것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언급하신 양의 차별성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자, 밑에 보세요. 헬라어 원문에는 주님께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양이 아르니온이라는 것으로 언급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개역개정 반성경이 어린 양으로 번역한 것처럼 이 아르니온은 새끼 양을 말한다고 합니다. 새끼 양.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아르니온, 이 새끼 양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월감을 갖는 한 그의 모든 행위는 자신은 아무리 부정해도 실은 자기 과실 뿐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도 상처를 주는 것은 그 행위가 우월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이 내용은 좀 중요하니까 이제 다 같이 볼게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처지에 내가 서는 것이다. 이게 뭘 말할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양은 원문으로 프로바톤인데 이 양은 뭐냐면 장성한 양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어린 양,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원래 헬라어로는 처음에는 새끼 양, 어린 양이었고 그 다음에 장성한 양이었다. 주님의 프로파톤, 그 장성한 양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크고 더 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큰 사람 앞에 비굴해진다. 비굴해지면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큰 사람 앞에 아첨하여서 그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쵸? 또 엄청 기죽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때 뭔가 위축되고 찌그러져 있고 이렇게 그런 위축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옆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큰 사람을 아첨하여 이용한다.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상대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크고 나은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헐뜯는다.
그러니까 시기하니까 저 사람 약점을 잡아가지고 계속 헛듣고 뒤에서 이제 좋지 않은 얘기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배고픈 것은 참지만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시기다. 자기보다 더 크고 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또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 사람 역시 주님 앞에서 허물투성이인 죄인인 까닭이다. 그때 자신의 주머니가 텅 비어 있어도 눈빛 혹은 말 한마디만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다. 보세요. 나보다 지식이 많고 나보다 뭐 명예가 많고 나보다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격려 한마디,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주님께서 두 번째로 언급하신 양이 사본에 따라서는 프로바이톤이다, 바티온이다. 이건 뭐냐면 새끼 양과 장성한 양 사이의 중간 양을 의미한다. 중간 양. 주님의 프로바이온은 뭐요? 프로바티온은 사랑하는 것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나 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자기와 같은 수준의 사람.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는 라이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로 여기기 쉽다. 경쟁자를 뜻하는 영어 라이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강이라는 리벌에서 파생된 단어래요. 같은 강물을 마시는 한 동네 사람끼리 경쟁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영어 단어가 참 재밌다, 그렇죠? 이 원어가 모르는 사람과는 경쟁 의식을 갖지도 않는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경쟁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다. 그러나 경쟁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속성이 아님을 깨달으면 비슷비슷하게도 하기에 오히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보완해주며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아래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아래로, 자기와 비슷비슷한 사람을 위해 옆으로,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위해 위로. 다시 말해 모든 방향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 참된 사명자의 삶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과도 그들에게도 내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고,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흘러보낼 수도 있어서 모든 방향으로 사명자는 사랑을 흘러보내야 한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사명자는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살아야 한다. 여기 바로 위에 보면 무릇 그 위에 한 세 번째 줄 보세요. 이거 주제 바로 위에 무릇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양들을 위해 모든 방향으로 그 사랑의 통로로 살아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우리 모집사님이 그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애들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저한테 한번 청국장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모집사님 청국장 드셔보셨어요? 엄청 맛있어요. 완전 시골 할머니 청국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주시는데 집에서 딱 끓여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제가 외할머니랑 같이 많이 살았거든요. 외할머니가 끓여주신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진짜 할머니 맛.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그 맛있고, 이게 입만 맛있는 게 아니라 내 이 마음과 정서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채워주는, 위로받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집사님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그렇지만 나는 집사님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 음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닌 사람, 뭔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 아니면 나와 비슷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밑에 보세요. 사명자는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살아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로 벌리니, 이걸 말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마지막에 순교를 했어요.
자, 밑에 보세요. 그동안 베드로가 스스로 인생의 띠를 띠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면 앞으로는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린 베드로의 인생을 그의 뜻과는 무관하게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상대를 찾으셨어요. 두 번째 단락. 상대를 향해 두 팔을 벌리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 맘대로 가지 않겠다.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달라. 이겁니다. 자신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오직 상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표현이다.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항복하는 것이다. 스스로 인생의 띠를 띠던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이끌려 가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자신이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난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나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세요. 난 이렇게 이 내 계획대로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고 내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에 맡겨드리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사명자,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밑에 줄 보면요. 믿음은 주님 앞에서 두 팔을 벌려 항복하고 온전히 그분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그분뿐이시다. 저는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왜냐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배우자 기도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나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내가 행복한지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배우자 기도, 일기장에 배우자 기도를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저에게 꼭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3개월은요. 얼마나 빠른 건지 몰라. 그 안에 결혼 준비도 하고 뭐 다 했어요. 순식간에 결혼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기한테 청년들한테 너무 오래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권장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래 연애해서 서로를 많이 알 것 같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 이전 교회에서 7년 동안 연애하고 3개월 만에 이혼한 사람 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연애만으로 상대방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숨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10년도 숨길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쉽게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 지은이가 30살이잖아요. 자기 또래 돌싱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요즘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갔다 와도 되니까 일단 가라고 얘기한대요. 결혼 안 하고 집에 있는 거 꼴보기 싫다고. 일단 그래 한 번이라도 하라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인생에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어차피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정말 잘해야 된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너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맞는 사람을 준비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 한 번이라도 빨리 갔다 와라.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심리가 뭘까요? 축의금 때문일까요? 축의금 못 받을 것 때문에. 요즘 비혼주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뿌린 건 많은데 거두는 게 없어서 그럴까요? 요즘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요즘 이혼이 흠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할까요? 근데 그 딸에게는 내 자녀에게, 남도 아니고 내 자녀에게 만약 이혼이라는 그 상처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 자녀가 있는 가운데 이혼이 되어졌다. 그럼 그 자녀는 또 자기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 가정이. 그 자녀는 또 얼마나 그 엮이는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아, 내가 지금 힘들다. 아,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 불편하다. 내가 지금 못 맞추겠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하고 헤어짐을 선택하는 게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이 헤어짐이 엄청 신중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쵸?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다 결혼한 분도 있고 여기 두 분 다 결혼하셨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그 기도를 꼭 하시면 좋아요. 내 자녀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런 사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엄청 많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되게 많아요. 배우자에 대한 기도. 뱃속에서부터 기도했어요. 배우자 기도를. 왜냐면 배우자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보니까 저 청년부 때 보니까 결혼을 기점으로 인생이 달라져요. 그 전에 돈을 얼마나 벌었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느 학교를 나왔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결혼은요 배우자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엄청 잘 나가는 언니가 완전히 빚쟁이 집에 가가지고 막 진짜 저희 집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었나요? 그 간호사 언니였어요. 그 언니가 치과 간호사인데 경력이 많아서 돈을 되게 많이 받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집안도 가난했고. 근데 그 언니가 보너스 달이면 보너스만큼 백화점 가서 옷과 그 모든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싹 사는 거예요. 그 언니의 옷은 다 백화점 옷이에요. 그래서 내가 와 저렇게도 사는 언니가 있구나. 그러고는 참 부럽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그 언니가 근데 제가 목사님 만날 적에 얘기했었나요? 목사님 만날 적에 입고 나갈 옷이 없는 거예요.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는데 입고 나갈 그냥 청바지에 티만 입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입고 나갈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언니 나 그 누가 전도사님 소개해 줘가지고 누구 만날 건데 옷 한 번만 빌려줄 수 있어? 그랬어요. 근데 백화점 옷 아니고 보세 옷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딱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치마에다가 위에 거를 하나 딱 입고 니트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서 예쁘셨나 봐요. 그래서 참 잘 어울린다. 갖고 참 잘 어울리고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유정이 언니였는데 그럼 유정이 언니한테 이걸 팔으라 그래. 엄마가 사줄게.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걸 입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언니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셈이 나가지고 나보다 2살이 많은데 자기는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다. 그 언니가 얼굴은 예쁜데 좀 통통했어요. 피부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 좀 통통하고 여러 가지 좀 컴플렉스가 있어서 키도 좀 작고. 그러니까 싫다. 나 그거 필요해서 산 거다. 네가 필요하면 내가 산 데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사라 이렇게 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엄청 서러웠어요. 돈이 없는 것도 서로 나 같으면 그 선물로 줬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 너 이거 입고 가라. 다음번에 또 필요한 옷 있으면 빌려줄게. 이랬을 것 같은데 그 언니가 엄청 셈이 많은 언니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굴 만난다는 것 자체도 싫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언니가 손가락에 지금 이거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저한테 선물을 해준 거거든요. 십자가랑 이거 처음으로. 근데 그 언니는요 이 손가락 전체가 다 금은 보석 여기 길이라 오 그래가지고 언니 무겁지 않아? 너무 많이 끼고 다녀서 그랬어요. 근데 그 언니가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무슨 사이트에서 결혼했어. 만났어요. 만났는데 근데 그게 크리스찬 사이트였어요. 믿는 사람인데 근데 모든 걸 공개하지 않잖아요. 저는 크리스찬 커플 사이트도 조금 그런 게 불안한 게 모든 걸 공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 만났어요. 사람 자체는 진짜 좋아요. 전도사님이었어요 또. 근데 좋아요. 근데 뭘 속이고 결혼했냐면 집안의 빚을 속이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빚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속이고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거 말하면 자기랑 결혼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고 하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미 이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건 문제되지 않지만 그때부터 이 언니가 자기 금은 보아 이거 다 팔고 백화점 옷 같은 거 다 팔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우리 혜원이를 낳았을 때 몸조리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현수가 나 하루에 3만 원만 줘도 돼. 3만 원만. 나 가서 밥 해주고 청소해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는 전도사였지만 전도사 사모였지만 그렇게까지는 막 어렵진 않았어요. 뭐 빚이 목사님께 빚이 있거나 그건 아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며칠 도와주고 가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막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래서 언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래서 그랬더니 언니가 나도 모르겠다. 나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고는 지금도 엄청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 빚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이 결혼에 의해서요 완전히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진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에 이제 그걸 해본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3개월 만에 여하튼 결혼했잖아요. 목사님과 결혼했어요. 그러고는 연애라는 걸, 왜냐면 나는 부산에 있고 목사님은 청주에 있고, 그때는 적어도 없었어요. 기차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려면 조치원을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됐었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몇 번 만나지도 못하고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근데 이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건 알겠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진짜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목사님이 내가 싫어하는 건 목사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건 목사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뭐라지?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면 목사님 집안일을 도와주시는데 나는 정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 정리하는 게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 것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딱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만약에 나는 음식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설거지는 너무 힘들어. 근데 만약에 목사님은 설거지는 너무 쉬운데 음식은 나는 전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으면서 이게 조화가 되는 거야. 조화롭게 이 가정이 되는 건,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에게 내가 해줘야 되는 그 역할에서 목사님이 해줘야 되는 것과 내가 해줘야 되는 거 있는데, 나는 이건 싫고 이것만 할 거야. 이것 중에 나는 목사님이 싫다고 하는 그것이 나는 좋은 사람이고, 목사님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 나는 좋고, 목사님이 그 좋다고 하는 거는 난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가지고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테스트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청년들과 지금 우리 사랑할까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 꼭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 상대방의 단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상대방의 단점과 약한 부분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힘들지 않을 때 결혼해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그럼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그럼 너무 불행하고. 근데 그 사람 단점이 보여, 약한 부분이 보여, 허물이 보여, 부족한 부분이 보여. 그런데 내가 그거 채워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걸 도와주고 싶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 부분을 내가 도와주고 채워주고 싶다.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약점이 있잖아요. 내 자녀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잔소리하고 그것 때문에 싫다고 맨날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났다 하고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배우자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시면요. 까지 했죠? 자, 뒤에 넘기시면 2, 4, 6번째 주 보면, 자, 한심하고도 어리석기만 했던, 찾으셨어요? 베드로는, 위에서 6번째. 베드로는 본문 이후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온전히 항복했다. 주님께서는 항복한 베드로의 허리에 진리의 띠를 둘러주시고 그를 사명자의 길로 친히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사도가 되어서 영원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영원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세요.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다. 바울 알죠? 사도 바울.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바울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관자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요 교회의 원수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빛에 사로잡히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항복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스스로 뛰고 있는 인생의 띠를 미련 없이 풀어 던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좋든 싫든 자신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따지지 않고 자신을 이끄시는 주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렸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인생의 띠를 손수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듯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었음을 바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오른쪽 보세요. 솔로몬은 보세요. 반대입니다. 솔로몬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한 지혜의 왕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산당을 짓고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던 희대의 페루나였다. 그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겼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우리말로 범사는 번역은 뭡니까?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혹은 모든 면에서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완전히 항복하라는 것이다. 그때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지혜의 왕이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자기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희대의 페루나로 전략하고 말았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을 때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죠. 영접하는 기도할 때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죄를 인정해요. 그쵸? 그 다음에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해결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의 의자, 주인의 의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 내가 거기 앉아 있었더라면 이제 내가 내려오고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예수님이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고 그 밑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에 있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근데 어떤 인생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어떤 인생이 더 마음에 안심이 됩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교회를 안 다녀 적이 있으시잖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 다네, 그렇죠? 교회 안 다니신 분들 모태신앙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내 지혜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내 힘을 잔뜩 넣어서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내 힘이 빠지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게 행복이 주어지는 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려놓아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오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어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내가 압니다. 어떤 인생이 안심이 됩니까? 어떤 인생이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쵸? 왜일까요?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일로 불안한 게 나잖아요, 그쵸? 제일로 약한 게 나고, 제일로 불안한 게 나고, 제일로 뭔가 예측 안 되는 게 나고, 연약한 게 나고, 부족한 게 나고, 한없이 온전치 않은 바로 나예요, 그쵸? 근데 이런 온전치 않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신다. 아멘. 이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얼마나 안심.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요, 사실은 그 인생은 진짜 불쌍한 거예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부모 없이 고아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내 부모가,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뭔가 든든한 백그라운드, 든든한 내 백이 있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안심되는지 몰라요. 그 영화배우 하정우 아세요? 하정우 아세요? 그 하정우가 크리스찬인 거 아세요? 하정우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 필사를 엄청 열심히 한대요. 성경 필사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이경규 아세요? 이경규? 이경규가 그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질문을 했어요. 하정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진짜 힘들 때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하정우도 지금 굉장히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었지만 힘든 때가 올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지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정우는 뭐라고 말할게요? 저는 힘들 때 이 말을 떠올립니다. 너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너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나 기도할 수 있다. 나 힘들 때 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게 자기를 힘든 것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경규가 깜짝 놀래요. 그러냐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경규는 믿음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경규 와이프가 믿음 있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경규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어때 보일까요? 저 사람 뭐지? 뭔가 든든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나는 불안한 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뭔가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은, 언제든지 기댈 곳이 있는 것 같은. 그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맨날 첫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맨날 입만 열면 두려움을 말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말하고 막 인상이 찌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인 거죠. 머리 아파요. 자, 여기 마지막으로 196쪽 위에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넘기셔서 196쪽 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에 의해서 영원한 사명자 행전으로 엮어질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만약 우리 스스로 계속 우리 인생의 띠를 띠고 살면, 내 힘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현란하게 보여도 결국엔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사상무각이 될 것이고, 그것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련의 극치가 될 것이다. 사상무각이 뭘까요? 내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꼭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뭘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알게 하고 하나님 딱 믿게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게 돼요. 우리가 가족방이 있어요. 카톡 가족방이.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의 내용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혜원이가 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의기도 뭐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지만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아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이들에게 일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돕는 사람을 붙이실 것이다, 좋은 사람들 옆에 두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믿어서 안심이 아니라 내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안심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믿음의 사랑, 이런 우리가 오늘 배웠듯이 우리가 오늘 배운 건 두 가지 중요해요. 첫 번째 뭡니까? 나보다 위인 사람, 나보다 똑같은 사람, 나보다 아래인 사람 언제든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사랑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내 인생의 띠를 내가 띠지 않고 내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아름답게 풀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보다 위인 사람, 우리와 동일한 사람, 또 우리보다 아래인 사람을 언제든지 넉넉하게 겸손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서로 사랑의 또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살아볼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내 앞날, 내 건강, 내 재정, 내 생명, 내 자녀, 내 남편,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 자녀들과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면 감사하고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